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와해 직전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법 큰 교회인데 장로님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편이 갈라지고 당에만 하면 이제 고성이 오고 가고 한답니다. 그리고 뭐 당에에 있는 직기들이 여기저기로 날아다닌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 당회실로 성도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경찰이 와서 또 그분들을 끌고 가는 그런 총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직회는 재직회가 아니고 서로를 향한 공격과 저주를 퍼붓는 욕의 향연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나 화가 난다 할까요? 분이 터진다 할까요? 그분에게 제가 정말 미안한데 그곳은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거의 뭐 사단의 소군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그 통화를 했었거든요.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빌립보 교회 역시도 종류는 다르지만 수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그 성도들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과 교회가 치명적인 아픔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들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더 심하게 하면 우리 그냥 하는 일반적인 욕, 개, 그리고 새끼, 그런 욕들, 그들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하죠. 행악하는 자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개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투스 키나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사나운 들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통제 아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으로도 통제되지 않는 들개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행악하는 자들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투스 카쿠스 에르가타스라고 해가지고 악한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꾼들은 당시에 거짓된 복음을 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을 삼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몸을 상하게 하는 자, 몸을 해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할례당, 이전 버전에서는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손할례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번역도 큰 무리는 없는 번역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기 몸만 상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통해서 세례와 마찬가지 의미로 이제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이 할례 의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세상과 단절시킨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손 할례당이라는 이야기나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이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또한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처럼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할례가 그냥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표시를 내기 위한 하나의 세리머니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할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전통주의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자기들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상하니까 따라서 흉내내기 위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이 받은 할례를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자기 몸만 상하게 만드는 거짓 할례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증명해 주는 말씀이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원래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할례를 표현할 때에 원어로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페리토메. 근데 이 페리토메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총 17번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영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영 아닌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행악하는 자들이 받은 할례를 가르칠 때는 거짓 할례이기 때문에 자기 몸만 상할 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삶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받은 할례를 표현할 때는 페리토메가 아니라 카타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총 할례라는 단어를 18번 사용했는데 나머지 17번은 전부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할례자들을 향해서는 유독 페리토메가 아니라 카타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나운 들깨와 같은 자들, 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형식적인 할례를 받는 손할례당, 이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거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자녀와 다를 바 없이 전부 다 악하게 물들여 놓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얼핏 보면 이 개와 행악하는 자, 손할례당,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 각자의 주체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셋은 결국 한 사람, 거짓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거짓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거짓으로 할례받은 손할례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거짓 율법주의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거짓이 무엇이었냐면 당신들 다시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거짓 성도다라면서 복음을 희석시키며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새벽기도서 말씀을 살펴볼 때 히브리서 말씀이라든지 데살로니가 말씀을 나눌 때 계속해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진 것도 거짓 율법주의자들, 이단과 마찬가지로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큰 아픔 가운데 빠뜨리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들깨 같은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나운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에 개나 짐승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즉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들깨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를 혼돈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거짓 율법주의자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로 행세하기 위해서 거짓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들이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할례 받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당신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전통을 따라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보십시오. 우리들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갈급함으로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당신들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들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 사람들에게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이들이 일어났겠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가운데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뭔가 약한 것 같거든요. 복음이 약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할례를 받으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얼핏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복음을 이제 갓 받아들인 연약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마취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맨 정신으로 두꺼운 맨살을 잘라내는 거, 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믿고 싶은데 맨살을 찢어야 되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도 상당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유대주의자들은 교회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봐라, 당신들 교회는 거짓 교회다. 할례 받기를 두려워해서 성도들이 떠나갈 정도로 믿음 없는 교회가 당신들의 교회였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당신들의 실체가 이렇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교회가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당신들의 교회의 믿음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에 대한 문체,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말들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지도자들을, 성도들을 협박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 책임자들은 문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뇌물이라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금품을 지어주면서 입막음을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왜 할례가 필요하냐? 할례는 과거 유대인들이 받는 거지 우리 이방인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들로 유대주의자들과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사이에 계속 갈등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소리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지도자들은 금품적인 피해도 많이 생기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괴라고 지칭했고 행악한 자들이라고 지칭했고 손할례당, 몸은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은 거듭나지 못한 악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당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할례당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또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례당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에 나는 죽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영적인 할례당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4절 이후의 말씀에서 육체의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던 그 거짓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4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진짜 육신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5절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혈통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내세우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들깨 같은 이방인들에게 당신들 나와 같은 정통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할례 받은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유대인인 것처럼 자랑하지 마라. 나도 나같이 완벽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자랑하지 않는데 당신들 그 할례 받은 것 그거 가지고 당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느냐?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5절 끝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떠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온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자기는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믿음 있는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변질된 바리새인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진짜 신실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바울은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탁월하고 율법에도 흠이 없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당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다 저주받아 죽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인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나서고 있으니까 바울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대로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배우고 또 믿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생활했던 율법에 있어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신앙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관이 확실히 달랐던 겁니다. 그렇게 율법에 완전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완전 사이비였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죽어버린 이 인간이 자기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이비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와 그의 무리를 제거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평화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는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진짜 율법에 있어서는 열심 있는 유대인이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지금껏 자기가 자랑하고 지금껏 자기가 신뢰하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도, 더 이상 자랑하지도,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좋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이 좋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모두 배설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8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세상 그 어떤 고상한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확실한 유일한 길이고 그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 신뢰했던 세상적인 학벌, 재물, 명예, 영광 모든 것들을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며 심지어 그것을 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 그대로 똥보다도 못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결국 세상의 마지막과 함께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인데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만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도 세상의 마지막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남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 존귀, 영광, 권세를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부질없는 겁니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영혼의 세계가
영원토록 끝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되는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영원한 것들을, 영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진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는 인생,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사라지고 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좋은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사실을 알고는 내가 지금까지 똥과 같이 사라지고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구나.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겁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가 그의 삶을 계속해서 짓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만큼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그분을 붙잡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다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유익도 가감하게 다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재물, 예수 없는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부 다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내 삶의 답이고 유일한 삶의 해결책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내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 가면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 이름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순간에,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에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나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게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주님 따라 묵묵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